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실감 나세요? 저는 20년 전에 그때도 뭐 43이나 되고 막 그랬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학교에서 배워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뭐 또 워낙 문과 쪽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다 하고 나중에 그것도 지나서 더 한참 지나서 제가 통영 내려가서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하면서 그제서야 이게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거구나. 지리, 문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실 여기 사모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위에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마치 주님의 신문 배달부와 같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말아서 고무줄로 묶고 현관 앞으로 던지는 것은 여러분 이거 지금 은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옛날에 신문 왔어요 그러고 쉽게 던졌잖아요. 다 마당이 있었고 근데 그걸 고무줄로 묶어서 안 펴지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아이들이 이 말 이해할까요? 지금 신문이 뭔지도 아니 스마트폰에 있는데 신문이 어디 있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이걸 몰라요. 몇 년 안 돼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저희 때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해해야지 이 말을 이해하는 거지 못하.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27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배경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시대는 이게 어떻게 쓰였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 그러고는 사실은 그 막연한 종교심에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지혜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지식의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 무결하게 써놓으신 그것을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우리의 그 노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오늘 마침 요 비유가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때 그때 지리를 알아야지 또 되고 그때 지리를 모르면 아무리 이집트 애굽해도 그게 어디인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자녀들이 쓰는 그 사회가 부도책, 지도책을 애들 다 공부 끝난 다음에 제가 그거를 제 책꽂이에 꽂아놓고 제가 그걸 봤어요. 이스라엘이 어딘지 항상 그거 보고 또 헷갈리니까 그거 보고 그래. 지금은 이제 구글 어스가 있어서 아이콘을 다 없애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금 힘드셔도 좀 그리고 아직 저야 60 중반이고 장로님 벌써 70 넘으셨지만 아직도 20년은 더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굽 이야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자, 3절 보면 애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중반절에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는데 너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것도 참 비유가 너무 멋진 비유예요. 왜 강이라고 했을까요? 왜 강의 악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집트 하면 알잖아요. 나일강. 이집트에 그 풍요를 준 게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 그러니까는 이 나일강에 또 거기에 그러면 이제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수천 킬로잖아요. 그 늪에 있는 그 악어. 그거를 그 당시에 당해낼 사람이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식자의 애굽을 비유하는 거.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도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고, 그런데 너는 거기에 악어의 그 포악함을 또 막강한 힘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 비유를 통해서 네가 극악무도하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교만이죠, 교만. 그렇죠?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이 또 9절 보면 또 나오죠. 하반절,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계속 반복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교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이 왜 있는가 하면은 31장, 여러분 243페이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에 담긴 그것들 은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높이 솟아났다. 그러니까 애굽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군사력 측면에서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지금 저희가 봐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서 7대 불가사의 막 그런 거 있잖아. 저걸 애굽, 저 피라미드 저걸 어떻게 저걸 쌓았나? 지금도 그 말을 하잖아. 불가사의라고. 지금, 과학으로도. 근데 그거를 2700년 전에, 그렇게 해놨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놨으니,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예요? 에덴 동산보다 더 화려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31장이 지금 31장 3절.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므로 물들이 그를 기르며 또 5절에 그 나무가 물을 많음으로 키가 크고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짐승들도 거기에 있고, 그죠? 6절 하반절 모든 큰 나라가 애굽의 그 군사력, 그 정치, 그 권력 그늘 아래에 종속되어 거주했다. 그러면서 8절 하나님의 동산 백향목, 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처럼 지금 그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그 나무가 많다는 게 아니고 그 힘이.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 그래요? 9절에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10절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 사람은 정말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사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 사람들의 교만을 저는 책망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더 교만했을 거거든요. 더 포하겠고. 그래서 참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빈궁하게도 마시고,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고,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어릴 때 저희 할머님들이 항상 오면 무릎에 앉히고 그 기도를 해주셨던 게 저는 지금도 머리에 항상 있습니다. 참 지금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형편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이제 29장 1절에 11째 달이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29장 17절은 27째 해니까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도 지금 약 한 13년 정도가 지난 그때죠. 14년 정도 지났을 때의 애굽에 대한 또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애굽뿐이 아니라 애굽의 그 동맹국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5절 보면 구스 30장 5절 구스, 붓, 룻 이게 지금 이름들이 어렵죠. 그 우측에 나온 거 보면은 지금의 어디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많죠. 이 글자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리디아와 아라비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나라들의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그럼 또 익숙하죠. 이디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아라비아와 굽 모든 동맹국들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6절에도 이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애굽의 교만을 어저께 두로의 그 교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그 동맹국들,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알지만 그 유다의 그 주변국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 동맹에서 바벨론을 대항하자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집트가 이제 부추겨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신들에게 그 목에 매는 그거 다 메고 너희는 지금 다 그렇게 끌려갈 거야. 그리고 너희 왕에게 다 전해줘.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방국에도 계속 이집트의 동맹이 되지 말고 바벨론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살아. 종주국에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한 거거든요. 조공 바치면은 유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질 때까지 이렇게 안 했죠. 1차, 2차, 3차에 걸쳐 한 거잖아요. 왜요?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을 거야. 이제 회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변국에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변국도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주변국에는 뭐 어느 정도로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 근데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처럼 말씀해 줬으면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성경에 적혀 있으면 안 적혀 있어서 감사하지. 근데 우리는 주변국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읽기 좋도록 다 안 적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 말도 안 하고 심판하겠다 그러고 너희 동맹국이어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9장 아까 17절에 27째 해 유다가 멸망한 14년 후에도 애굽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27째 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죠. 18절 하반절 왜 그렇게 멸망할까 했을 때 18절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바벨론이 애굽을 칠 시돈, 두로 그쪽으로 이렇게 공격해갖고 멸망시켰을 때 그냥 쉽게 했겠어요? 지금 그 막강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도 얼마나 지금 많은 그 폭격기로 뭐 지금 55조를 썼다 그러나 지금은 돈으로 쓰지요. 그때는 뭐예요? 다 바벨론 사람들의 그 군사의 그 피, 그 다음에 그들의 희생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죠.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 희생이 많았다. 바벨론도. 그렇죠. 희생 없이 어떻게 제국을 이루어갔겠어요. 그러나 그와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수고를 했는데 두로에서 다 전략품이 부족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애굽을 잡아가며 애굽의 물건들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바벨론 군대의 보상이다. 이렇게. 그런데 20절 시작.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애굽에 또 심판하는 이유, 그들의 교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심판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또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31장. 아까도 이제 교만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3절 이하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의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이랬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수르 사람이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것보다 더 크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셔요? 자, 아수르 비유를 해야지 그 위험, 애굽의 위험이 그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아수르는 이거보다 100년 전에 제국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제국이었잖아요. 역사 가운데 최초로 존재했던 제국. 그리고 지금 그 다음은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어지는데 아수르 사람의 그 부귀영화는 다 봤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을 비유하는데 그런데 애굽아 너는 너의 위엄이 그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제 8절에 하나님의 동산 말하고 9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너를 시기했다. 그만큼 네가 그랬다. 그런데 그것을 9절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렇게 10절 그런데 네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기 주어도 성경 볼 때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내가. 그렇죠? 그냥 세상 역사 가운데 그냥 정치적인 논리, 그냥 군사적인 논리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인류 역사를 전쟁의 모든 그것도 내가 일어나게 하며 승패도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십니다.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것이지 어려움 앞에서 그냥 좌절하거나 어려움 앞에서 낭망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교만과 심판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와 인간의 능력이 결코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힘과 재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자연과 인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며 아름답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과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는 주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날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열람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복음만 붙들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